예, 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너 무엇하고 있니? 예, 어느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위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아니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설교도 엉망이지만 오늘 성가대는 또 왜 그래? 아주 죽을 썼어. 지자도 그렇고 성가대원도 그렇고 아침 안 먹고 왔나? 악보에다가 왜 코는 막고 있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뒤에 있던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엄마 그럼 1,000원 내고 하는 예배가 그렇지. 어제 저녁 토요일 날에는 비싼 돈을 주고 영화를 봤잖아. 그때는 재밌었다고 했잖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요. 네,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미국 전체의 석유의 95%를 독점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1.53%를 차지했던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그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 때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되었고 53살 때는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어요. 그가 55살 때 불치병에 걸렸지만은 나눔의 행복을 통해서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무엇을 심어줬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앞서 30분 동안 3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느 유명한 설교자 윌리엄 생스더가 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소녀를 신방을 갔어요. 소녀는 시력을 회복하려고 해다가 수술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그 소녀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가시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네 돈을 드려라.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 감사와 기쁨이 나올 겁니다. 고려시대 의종임금 때에 그 의종임금이 한 번은 밤에 민가를 시찰하러 갔어요. 하다가 보니까 집주인 그 이규묘 선생 집에 다가갔어요. 그래서 톡 하면서 주막으로 갈까 그 집으로 갈까 문을 두드렸는데 문 앞에다가 이러면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유아 무야 인생 지알이라는 그 글귀가 대문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문을 두드렸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해요. 저 가까운데 주막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고 부탁을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주막으로 갔어요. 아니 저 이규보 선생님에게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분이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를 쳤는데 안 돼요. 요새는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어서 그 글만 읽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늦게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간신히해서 이제 자는데 계속 저녁 늦게까지 글을 읽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나는 있는데 왜 개구리는 없지? 결국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묻게 됐어요. 옛날에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또 거북한 소리도 안 나는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하고 깨꼬리가 노래 시합을 했어요. 우리 진혁이는 까마귀하고 깨꼬리하고 노래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하고 있네. 당연히 깨꼬리가 이기죠. 그래도 깨꼬리가 내가 이길 거니까 해가지고 내기를 시합을 했어요. 까마귀가 부탁을 해요. 자기는 열심히 막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안 하고 우리로 말하면 자루 하나 들고 들판에서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노래 시합 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백로한테 심판을 받으라고 그래요. 깨꼬리는 그러지 않아도 노래 잘하는데 더 잘했어요. 근데 까마귀는 그냥 노래인지 아닌지 했는데 백로가 까마귀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선물을 까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깨꼬리가 왜 이럴까? 아니 내가 노래를 어느 누가 봐도 잘했을 텐데 들었을 때 잘했을 텐데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깨꼬리가 아니고 까마귀는 노래 연습을 하는 뭐예요? 백로가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미리 바쳤던 거예요. 노래 시합할 때 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꼬리가 아무리 노래 잘해도 까마귀한테 점수를 더 준 거예요. 이 말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시험을 치는데 내 뭐를 준 사람들이 과거에 학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면서 이 규보하는 그런 사람한테 나도 지금 과거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같이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과거 시험을 친다고 명을 해냈어요. 갑자기 왕의 명이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가 유아무아 인생 질환. 나는 있는데 개구리는 뭘까? 그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당첨됐지. 그 문제를 보고 이규보가 왕한테 큰 일을 했고 나중에는 과거에 급제를 해서 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에서 교훈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 있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것을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를 받아놓고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분이 있고 받은 것은 조금이지만은 1000가지 만가지를 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요. 3년 반 동안에 무한한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꼭 갔어요. 그런데 막상 피의자의 손가락질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피의자의 손가락질. 모든 이들 앞에 내가 죽을 전적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와가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보암빛도 먹은 빛도 탐스럽기도 한 그거 놓고 빠져버렸어요. 오늘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은 보암빛도 먹은 빛도 탐스럽기도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고 해놓고 보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일 거예요. 제사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왜 대꾸를 안 받은 옆에 사람이 형제가 축복받는 걸 보고 시기할 때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는데 기근 있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있면서 식당은 이복 동생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 사례를 왕한테 보내요. 예?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를. 그런데 이놈 사례는 너 죽고 나 살자 해야 되는데 남편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왕한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하방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내가 살고 싶어서 상대편을 죽는데 내어줄 때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무시하고 또 천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고 애굽도 같이 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의 종자와 노드 종자끼리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고 네가 자면 나는 우할게. 근데 뭘 봤어요?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걸 알아야 될 텐데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갈 때 가신 313명을 준비해요.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아브라함은 알았는데 조카 롯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해놓고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산다고 해놓고 어떻게 돼요? 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전쟁을 미리 예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땠습니까? 사례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례도 자기 요정은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줘요. 그럼 족장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가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범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삼각관계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을 해산을 때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생각. 하물며 팥죽 한 그릇에 그 기둥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나 야곱은 찾아오면서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기둥히 여겨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죽음 정거정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은 여러분들이 지주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이 생활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요셉을 볼까요?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채색원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가끔 형님들의 죄도 고자질합니다. 형님들이 막 그냥 화가 나주면 눈에 박히는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형님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킬 때 요셉이 저는 꿈쟁이가 왔다. 마침 잘 만났다. 그래서 팔리고 애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형님들이 애국으로 미를 살려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처음에는 숨기다가 형님들의 마음을 듣더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시므온을 잡아놓고 또 보내고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큰절이 국무총리 요셉한테 막 애칠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반하고 요셉입니다. 여기서요,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우리는 세상에다가 신앙을 팔아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나를 막 미웃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팔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디 일편같이 그냥 하나님을 팔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갖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 막 요셉 앞에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막 할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다 둬버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 같이 할까요? 너 무엇을 하고 있니?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큰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시켰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오나니도 이제 형수하고 관계를 맺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요 형이라는 입적이 되니까 땅에다 설정을 했어요. 최초의 피임법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막내 뗄라가 있는데 이것까지 주면 어떻게 돼요? 대를 끊길 거 생각해서 아버지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해요. 이제 양떼 그 털 깎을 때 시아버지가 며느리 그 고향으로 갔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온다는 걸 알고 며느리 다말은 장려복을 입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이제 하대를 달았는데 줄 게 없으니까 유다의 그 지팡이 왁끈과 도장을 달라. 그 나중에 그 유다의 친구를 보냈는데 이 동네는 장려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몇 달 후에 소문이 들려요.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결국 그 며느리를 붙잡아다가 불때려 죽여요. 근데 며느리 다말은 뭘 생각해요? 내가 했다. 막 할 때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물건 주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물건이에요. 자기 지팡이에요. 자기 도장이에요. 자기 끈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또 며느리 다말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을 해야 돼요. 각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적인 가문을 잇는 일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가문을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막 강팍하게 합니다. 강팍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해놓고 모세를 80년 전에 준비해놓고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가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봉사할 사람이 봉사 안 하고 헌신할 사람이 헌신 안 하면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강팍하게 만들어. 해야 될 일도 안 되고 막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얼음이 다가오고 말로 다 할 수 없어. 너 무엇을 하고 있냐? 기도할 사람이 너 무엇을 하고 있냐? 출애굽을 준비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때는 다 이미 준비됐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12명의 종장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요. 아마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최고. 그러니까 각 지파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하다. 그 얘기를 듣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에 빠졌어요. 불신앙에 빠졌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긴다. 그 어려운 400년 동안 종살해놓고 또 섬긴대. 영의 신령한 단계에 올라가지고요. 우리는 40일 동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도 어떨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지금 오늘 우리들을 전부 다 각 지파의 대표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고 기도도 잘하고 해요. 그런데 40일 동안 영적인 체험까지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때론 전쟁 소문 때문에, 지림 때문에 막 비가 오고 난리 나고 막 그럴 때 세상길로 돌아가자고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인 삼손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도 되지 않고 신앙으로 말하면 베릴라 하나 붙여놨더니 폭발해버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신앙생활을 베릴라 하나 붙여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무엇하고 있느냐?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온몸을 결박시켜버려요. 다곤 신전에서 조롱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 신인으로서 삼손으로서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의 그 기도와 사랑 속에 자라는 실상을 베릴라 붙여놓으니까 나를 잊어먹는 나를.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냐? 전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을 추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막 예언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사람 앞에서 왕노릇.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짓 발짓 다 손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죠.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다봐야 돼요. 신앙의 거울, 마음의 거울, 십자가의 그 거울을 놓고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 진짜 한 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린 비가 내렸어요. 한 번 기도해. 불이 내렸어요. 7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린 비도 내리게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속이는 제사장도 그 자리에다 죽이게 했어요. 이러부터 끝난 거죠. 그런데 이세벨 왕비를 하나 붙여줬어요. 너도 우리 사람들 이렇게 했느냐? 우리 제사장들 이렇게 했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한다. 그 말을 듣고 도망치다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우리 열주만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있어. 너같이 하늘에서 불 내리고 너같이 하늘에서 비 내리는 사람, 아니 기도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7,000명이나 생겨났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세벨 왕비를 만나보면 어떻게 될지 그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세벨 왕비 붙여주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 왕을 바꾸고 선지자를 바꾸는 일을 해라. 불 내리고 비 내리는 그 사명도 좋지만은 그 악한 왕을 바꾸고 악한 선지자를 바꾸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불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악한 왕을 바꾸고 악한 선지자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아니, 성전 문 앞에 서 있다가, 궁궐 문 앞에 있다가 모르드게가 절한 건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유대민족을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교만기가 올라갔지. 그때 왕비 에스더가 6개월 단장하고 6개월 단장, 1년 단장해서 왕비가 됐는데 왕이 쳐다봐주잖아. 그런데 모르드게 사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민족이 12월 13일날 성령으로 12월 13일날 죽게 됐는데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아니, 왕비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그럼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거다. 여기서 오늘 나를 봐야 돼.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로 말하면 왕비가 됐고 큰 직분 갖고 온 데를 얻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그 일 말고 다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의 위치를 뛰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주제에 방백이 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백이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때를 정해놓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 모르겠습니까? 다른 방백들이 시험을 해요.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분명 어인까지 죽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당연히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왕도 다니엘을 귀중히 여기는 찰나요. 근데 어떻게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사자굴 있다고 신앙이 바뀌고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전도자의 사명을 맡은 요나가 있어요. 다시 들어. 아니, 니느웨로 가랬어요. 근데 요나는 내가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다시 들어갈 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때 요나 때문에 배가 난리가 나요.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니네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교회가 환난이 오고 막 그런 것도 모르고 기쁨 또 배 밑에서 잠자고 있어요. 선장이 와서 깨고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너는 오늘 날 사람이냐? 깨웠고 난리가 날 때 그때 자기가 이런 사람인 것을 보았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베드로요. 신앙으로만 변화당당해서 영이 열렸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도 듣고 대단한 분입니다. 야이루타를 살리는데도 갔습니다. 그런데 비자의 손가락질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훈련받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구름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신앙과 모든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비자 손가락, 비자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을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모든 것이 크시온데 우리는 그 사명과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육의 길로 하늘 아래 길로만 나갈 때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마이 온데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장사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